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장면을 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잠시 그 근방에 머무르셨을 때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라고 부르리라 하고 말씀하죠. 게바가 베드로란 뜻의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그의 집에 오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건데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친 후에 자기 집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을들의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했어요. 게네사렛 마을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디베랴 동네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불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집은 가버나움인데 어디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게네사렛. 물론 옆 동네이긴 합니다만 밤새 그물 지르는데 허탕을 치고선 아침에 그물을 씻는데요. 자기 집 앞에 간 게 아니라 옆 동네인 게네사렛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배가 두 척
있는데요. 그걸 보시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무리와 약간의 거리를 띄우곤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겠어요? 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게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 그가 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바닷가는요, 그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디로 물고기가 돌아다니는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제일 잘 아는 그가 허탕을 쳤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고기 잡는 건 내가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분의 말씀.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요. 자기 배에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는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도 그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고요. 안드레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위급한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장모를 고쳐주시던 날 밤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친히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 줄도 아시고, 무엇보다 그가 들었던 말씀을 돌아보니 일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나는 악한 죄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데 아시는 주님, 내 마음 깊은 곳도 아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추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순간에서부터 베드로가 사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과정,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굳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이요 마치 그를 추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어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부로 삼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세요. 이게 어찌 베드로만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렇단 말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쓰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당장 내 앞가림 하는 게 내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내 앞가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데 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항복해야 돼요. 버티지 말고, 아이고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랍니다.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쁩니다. 나는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대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 가정, 직장, 마을, 그곳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매번 은혜를 베푸시고 매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부탁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신 것처럼 그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